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짐승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혜가 동물들보다 뛰어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보다 신체 능력은 덜하지만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또 세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 기술은 참 놀랍게 발전해 있죠.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과연 어디일까? 어디까지 더 발전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날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점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해도 그 지혜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종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헛된 지혜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래 과학 기술도 결국 세상의 기원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끝이 인간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 전도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도 보시면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동물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한들 사람도 짐승과 같이 모두 다 죽는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말이죠. 그러나 이어서 또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 가죠?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영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 죽음까지는 똑같지만 죽음 뒤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은 뒤에 사람의 운명이 어떤 줄을 모르니까 그냥 현재의 일들, 현재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뒤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보시면요, 3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데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 일이야. 그 일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사람을 도로 데리고 갈 자가 누구 일이야. 누구 일이야. 그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지만 그 지혜로는 이 세상의 기원과 그런 것에서 아는 데에도, 본질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진리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동물과 똑같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토크 방송이 있었죠. 연예인이나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또 지혜를 듣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 힐링 캠프에 한 스님이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진행자가 초대된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것입니까?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생긴 것이다. 왜 태어났냐고 계속 질문해봤자 의미가 없다. 태어난 이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삶이 주어져 있고 이미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고 생각하면 빈 공간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왜 태어났는지 계속 생각해봤자 그냥 빈 공간만 있고 한계만 있다는 것이죠. 이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봤자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빈 공간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것과 허무한 것들이 현재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 그 죽음,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직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 특별히 인생의 한계를 똑바르게 직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직면하고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삶이 본문 저자는 바로 요즘 우리에게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인정했고 또 솔로몬을 찾아와서 또 지혜를 배우려고 했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참 놀랍고 뛰어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이 지혜의 헛됨, 이 지혜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써서 이 땅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솔로몬은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괴로운 것이었고 수고로운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오로지 연구나 연습에 몰두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수고롭게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한계가 너무 빨리 와서 수고를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아야 수고도 더 많이 하는다는 말이 통감하는 말이 같은데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괴로울 때까지 자신의 그 지혜를 써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혜를 써서 했던 그 수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7장 23절 24절에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리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로 계속 수고했는데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를 깊고 깊게 나아가도 통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도요. 오늘 본문의 14절도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수고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죽음 앞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이렇게 휙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잡을 수가 없죠.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붙들었던 그 인생의 모든 수고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해 아래에서 죽음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하는 일들이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는, 해 아래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구부러진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정보의 부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발달이 이루어져 있고 더 연구를 하여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가 없고, 온전한 어떤 지식과 정보도 결코 온전한 지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면서 발견하고 찾아낸 것들, 인간이 찾아낸 지혜와 지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의 출처를 거슬러 위로 올라가 보아도 결국엔 아무리 연구해도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정보 지식으로는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헛되고 소용없으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헛된 것들 수고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인생의 한계를 똑바로 직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도 수고가 헛되도 지혜가 헛되니까 인생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처럼 인간의 지혜와 수고가 모두 헛되다고 하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가 지혜를 써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한계를 잘 대면하지 못합니다. 잘 대면하는 것도 같지만 잘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를 더 계속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또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서 다른 즐거움과 다른 유익들을 누리면서 이 한계의, 이 죽음의 한계, 해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의 한계를 벗어나서 회피하면서 살려고도 하는 게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당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그 정직하게 그 한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헛될 수 있음과 그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한계 가득한 인생의 본질에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여러 모양과 또 다른 수고들로서 유익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지혜의 한계와 또한 헛될 수 있는 행동들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점을 바라볼 때 어쩌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겠죠. 좌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계점을, 아직 인생을 덜 살았음에도 한계점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30년, 40년, 50년, 60년 남았는데 벌써 이 한계점에 직면했다면 그 인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살아갈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좌절감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그런 변험 끝에 서기를 스스로 쓰기 원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초등부 동창들은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방에 있던, 교회 다니지 않던 그 동창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갑자기 무섭게 왜 그러냐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 너 요즘 힘들어? 정신 차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그 수고가 지금 당장 허무로 돌아갈 수도 있지 모른다는 그 끝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죠. 다른 것으로 회피하면서 그냥 즐기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대답일 수 있겠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마 인간이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망각의 동물이라는 그 의미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두려운 생각들을 그냥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직면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현실적이지 않고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어린이들은 이제 막 죽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어린이들은 어떠죠? 그 자신의 생각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마주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직 이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본인들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조금씩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것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엄마 아빠에게 이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땅의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수고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이라는 이 한계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또 영원한 가치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그런 본질적 한계와 똑바로 우리가 마주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망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실과 잘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마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르게 직면하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그것을 대면한다면, 직시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시 영원한 것들, 영원한 가치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인생의 한계를 대면하는 것, 헛됨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참된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길,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을 붙잡게 해줄 수 있는 그 문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누구에게나 최종 종착지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신자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관점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입니다. 내 자아가 부정되어야 되고 내 자아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죽음을 바로 직면하지 못해서 그것이 더 힘든 수고로움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 죽음,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 죽음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를 써가면서 수고롭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서 실망하지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을 넘어서 바라본 그 신자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를 가져다주는 죽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자리는요, 믿음의 자리는
죽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 생명이 흐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수고도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마주한다면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이 흐르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바로 직면해서 말씀 앞에서 한계를 바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 그러면 그 영원한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는요, 주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2절 말씀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해 보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그 수고하는 것들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보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바로 직시하고 믿음으로 이 영원한 가치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친 세상에서도 신자는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이 인생이라는, 은혜로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선물, 그것을, 이 선물을 기쁨으로 선물로 우리가 누리려면요, 나의 지혜나 내 수고로 유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나의 한계 앞에서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한계의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죠. 오늘도 그 지혜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잡으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인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당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